예레미야서의 본론 두 번째 단락은 26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이 2장부터 25장은 12편의 예레미야의 단편 예언집을 수록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본론의 단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26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삶과 함께 기록된 예언 가운데 전반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26장에서 29장까지의 기록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지만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심판 예언과는 달리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세 차례에 걸쳐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과 31장이 첫 번째 회복 예언이고요. 내일 읽을 32장이 두 번째 회복 예언이고, 마지막으로 33장이 세 번째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첫 번째 회복 예언이 기록된 30장, 31장을 읽었는데요. 크게 다섯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0장 1절부터 11절은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심판 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12절부터 24절은 돌이킬 수 없는 선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유한 회복의 약속을, 31장 1절에서 14절은 선민의 포로 회방과 귀환 및 귀환 후 축복의 회복까지의 3단계 예언에 대한 기록이고요. 15절에서 26절은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선민 포로 귀환의 4중 약속을, 마지막으로 40절까지는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영적 진보 예언과 선민과 성지 지위의 영원한 견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섯 가지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첫째, 성전의 회복. 둘째, 경제 회복. 셋째, 마음의 회복. 넷째, 기쁨의 회복. 다섯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모두 다 없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서, 즉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면서 다시 생겨날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 또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역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모두 다 빼앗기고 사라졌습니다. 귀환할 때조차 그들은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어린 양떼와 소떼 또한 풍성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 회복입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땐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메마른 땅과 같았어요.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메마른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후 그들의 심령이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다시는 걱정, 근심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또 예전에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어요. 춤은 결혼식에서 추는 겁니다. 특별히 신부 친구들이 추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 있을 때는 결혼을 해도 흥에 겹지가 않았어요. 나라를 잃은 민족이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아봐야 그 자손은 나라가 없는 자손이고요, 종의 자손이에요. 노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도 흥이 안 나요. 하지만 나라가 이제 돌아오면서 회복됩니다. 주권이 회복됩니다. 본토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된 그때 이후로는 결혼식 때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서 이제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기름은 희생 제물의 기름을 말합니다. 즉 양이나 소의 기름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사장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아낌없이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없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귀환하고 와서 모든 주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인 여건이 다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5가지의 회복은 단순히 삶이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전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성전도 있었고 예전엔 경제도 풍부했고 마음도 기뻤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때 그 중심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회복은 믿음, 즉 하나님을 회복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회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메마른 이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바꾸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경제 여건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본질적인 회복은
바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이 있을 때, 경제가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임하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이 믿음의 회복.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그 회복.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해요.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진짜 그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근심이, 내 모든 역경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중심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게 만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메마른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죠? 유다 광야 가보세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척박한 우거진 숲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심지어는 성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가 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메마른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혹 우리 가운데서도 무너진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기쁨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5가지 회복, 그리고 그 5가지의 회복의 중심, 바로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영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회복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돈이요? 경제요?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강이요? 지금 회복돼도 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우리 심령 깊숙하게 임하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생명샘물에 의해, 천국에 있는 생명샘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회복되면, 내 믿음이 회복되면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샘물이 내 안에서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순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이 변하면, 내 마음이 변하면, 아니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넘쳐요. 상황은 여전해도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기쁨의 회복, 이 모든 삶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